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예수께서 원하신 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다양한 재능을 가졌고 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부모의 빗대서 양육이 되어지고 또 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또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배워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삶의 터전에 교사가 된 부모가 교사이기도 하여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렇게 자라서 나라와 민족, 사회, 세계를 향해서 또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사라고 하는데 직분이 얼마만큼 귀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 위치를 알지 못하면 교사의 직분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또 귀찮게 여겨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정말 나는 감사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 사람하고 내가 왜 어쩌자고 해가지고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그렇고 정말 하긴 하지만 죽을 지경이다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사이 흔치 않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셋쌍둥이를 낳았던 부모가 자식을 말 잘 듣는다고 또 똑똑하다고 죽인 거예요. 예. 좀 셋쌍둥이 중에서 좀 성숙하지 못하고 약간 좀 모자라는 끼가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똑똑하고 정상이니까 너무 네가 잘나면 잘 되면 얘가 불쌍하잖아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 이제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일이 있죠. 물론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 키우면 더 힘들고 둘보다 세 키우면 더 힘들고 그러면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든지 협력해서 서로 해야 하는데 오랜만에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은 못 가져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셋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힘들게 해서 얻어진 귀한 자녀를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해서 키운 자식과 아니면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해서 키운 자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이유는 그 일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적용시켜서 보면 교사하는 일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일도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닌 일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도 우리 기쁨으로 하자 이거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힘들지만은 힘든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은 그 속에 아름다움이 싹 도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일할 때 힘이 들어서 안 하면 편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안 해버렸다 힘들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루 이틀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사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럼 언제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3개월만 딱 쉬고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은
진심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쉬면은 이제는 그 자매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또 주일날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나오기 위해서 직장에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잠자고 우리 집에서 마련한 밥 먹고 잠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서 씻고 직장으로 가고 그 일을 계속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3개월만 쉬겠다는 거죠. 그 쉼이 여기에서 해결된 거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갈등 속에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쉬었다 가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언을 한다. 이 3개월 하면 잘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주일도 이제 수요일날 빠지고 수요일날 빠졌다가 나중에 주일날도 빠지게 된다. 한 번에 빠진 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빠진다든지 조금 한 장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한 번 나오다가 나중에는 주님과 멀어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하루아침에 금방 딱 끊어버리고 든 거 아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고집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내가 말했던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저 말했던 내용을 밟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선생이라고 하는 무슨 선생이요? 공선생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서 주님이고 뭐고니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여자들 열심히 있더라도 시집 가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주님과 멀어지더니 오늘 아기를 놓고 왔어요. 몇 년 있다가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모든 것을 하던 일을 멈추면은 굳어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자들 밥해서 식구들을 먹여야 안 먹여요? 근데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밥해주는 기쁨으로 산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휴,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서 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들은 좋겠다. 남자들은 다 일하고 와서 못 먹고 싶다고 하고 말만 하면 다 나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요? 남자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예?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자로 태어나서 그만큼 자기가 남자보다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나는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면 똑같은 일, 여자로 태어난 거 힘들다고 그래서 원망한다고 그래서 여자로 된 것도 남자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왕에 하는 거 긍정적으로 일을 하자 이거죠. 내가 하기 싫더라도 누가 해야 해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더라도 하면은 계속 자주 하다 보면 이제는 의뢰의 내가 하는 일이다. 누가 해주나 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서 가정을 유익하고 복되게 꾸려가는 주역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하기 싫다. 1년만 쉬었다면 된다. 좋겠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해. 물론 우리 교사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기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오고 가고 마음속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말고 정말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 그것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상에 교사가 있고 교회에 교사가 있어요. 세상의 교사보다 교회의 교사인 내가 더 귀하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교사들 믿습니까? 예, 아멘. 자신이 없어요. 세상 교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권위도 있고 또 명함도 정말 떳떳하고 교회에서 교사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 사람으로서 이해하지만은 믿음의 결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다 이게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원하신 제자, 그분이 원하시는 교사.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은 신앙 속의 생활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교사가 너무 귀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무엇보다도 이 교사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1970년대, 79년인가 되게 78년 맞네요.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런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외교 때문에 우리나라 왔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교사로 한 번도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내가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여의도에는 여의도 침례교회, 그 침례교회 집사거든요. 여의도 침례교회 그 일일 명예교사로 교사를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미팅하면서 외교 정상회담을 가는데 당신 예수 믿으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때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그런 의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이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 전도하러 왔냐? 여기는 정상회담 하는 자리지 전도하러 왔냐? 막 맞받아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막 나갈 때로 나간 거죠.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교 완전히 실패다. 박정희 대통령 완전히 실패다. 또 굉장히 그때 막 냉기의 기류가 흘렀어요. 결국 총 맞아 죽었잖아요. 결과는. 근데 카터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이미지 속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그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분이 무슨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시골 조그만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계속 1차, 2차 해서가지고 679차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친데. 그리고 이제 죽으면 직강을 듣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막 이런 데서 비행기 타고 와서 또 자동차로, 공항에서 자동차로 가는 데가 2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워낙 시골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회까지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밀려가지고 차를 받쳐놓고 1.5km, 2.3km 막 그런 거리에 주차가 줄을 서가지고 걸어서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카터 전 대통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가르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내일일지 모를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 앞에 설 터인데 내가 이 아픔 속에서도 한 말씀이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직접 들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그것도 이 주차 밀려가지고 될 데가 없어가지고 2km까지 그 주차를 배쳐놓고 걸어서 가서 듣는 그런 광경들. 국민일보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에
기사가 뭐였다는가 하면 그렇게 오늘 내일 하면서 숨을 내몰아쉬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숨을 들숨 낼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야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듣는 사람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들었는데 어느 날 건강이 회복되어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담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르치는 일을 몰두했다 이거죠. 월급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쉽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성가대를 했다 그러면 머리 허열 때까지 성가대 그래서 결국 뭐 50년을 했네 45년을 했네 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무개씨 젊었으니까 해. 난 늙어서 못해. 뭐 했으니까 못해요? 늙어서 못한다. 늙어서 뭐 나같이 늙으니 뭐 누가 좋아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나와. 근데 그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사원 신임회니까 아무개씨 젊었으니까 열심히 가르쳐. 난 늙어서 못 가르쳐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니까. 이번에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자녀와 함께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인가요? 워너메이커 그분이 67년인가 이렇게 그 교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교사들 자녀와 함께 했으니까 그 나의 육신적인 자녀는 아니지만은 그 영적인 자녀니까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다고요?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별로 안 나왔더라고. 여러분 영의 자녀라고 하는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으면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복음으로 낳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나와야 나와요. 복음으로 낳았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낳았으면 자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오네시모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할 때 좀 헌신 예배도 앞에 했으니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 4대 비전 속에서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네 번째 비전이 뭐예요? 말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회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회로서의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교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몸으로 보여주고 말에 책임을 주면서 보여주고 사랑으로서 보여주고 일반적인 교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붙잡아주는 교회예요. 영혼을 붙잡아주는 교사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학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약물이 학생이 내 밑에서 배워서 나라의 일꾼, 가정의 없어서 아니 될 귀한 자녀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일꾼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20년 후에 어떤 정말 자녀로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일학교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겪어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생은 선생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야만
이게 진정한 사제지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사는 뭐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델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영혼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섬길 때 먼저 네가 섬겨야 된다고 하며, 높고자 한 자는 낮아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했고, 이모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이런 말을 보다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어떤 수고보다도 그 말 듣는 것보다도 언젠가는 백일하에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면류관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주어지는 면류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까 말을 하다가 그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오늘에 그분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참석하신 분은 잘 알지만 너무 아쉬워서 한번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는 어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했을지라도 주일날 쉬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일날 쉬게 해주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내가 교사인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내가 장관직을 하다가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최신부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최신부 장관은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는 바로 부업이지만은 교사는 영원히 해야 할 본업입니다. 라고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뒤에 눈치가 없네요. 딱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던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 메이커.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하였고
자그마치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메이커는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의 직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존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은 어릴 적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존이 다녔던 교회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교회 마당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은 그 길을 벽돌로 포장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 벽돌을 한 장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동하게 되었고 모두들 힘을 합쳐 교회 마당을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벽돌 한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재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1.75의 투자로 시작된 그의 인생은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며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를 역임하는 등 무수한 위대한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는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그의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교회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주일 성수의 조건을 받아내면서 67년 동안이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YMCA 건물을 지어 청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평생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해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의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축복을 누린 존.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존의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삶의 자세입니다. 잘 보셨어요? 예, 봤는데 그래 얼굴이 시무룩합니까? 나는 교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또 봐서 싱겁다 그런지 주께서 아십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원하신 교사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결과가 유럽의 대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태만히 여기느냐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이왕에 한 거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가 장관이 나오고 또 목사가 나오고 또 대통령이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또 발명가가 나오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대신 비전을 심어주시고 성경대로 그 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성경이 그의 삶의 기초를 되도록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 교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존 워너메커가. 그래서 성경대로 살았더니 그 60년을 창업 60주년에 기자가 물었던 것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투자가 뭐냐? 그랬더니 거침없이 나온 것이 준비했다 하듯이 준비한 것을 대답하듯이 여기에 조금도 버벅거리지 않냐고. $1 75센트에 산 가죽 성경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싶었으면 예상으로 1년 반 동안 갚아서 자기의 손에 넣었던 그 성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겠습니까? 읽고 읽었더니 그 성경이 자기에게 생애에 뿌리가 되고 바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무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알게 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절망 찾을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가난뱅이 정말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델을 가지고 또 영향을 심어주는 67년 동안 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한 가지 그렇게까지 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다. 할렐루야. 세상이 원하는 교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말씀대로 가르치다 보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의 악의 모든 고리를 끌어버리고 축복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사. 이것은 성경의 교사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사는 여러분 아무리 따라오려고 하지만 모방하려고 하지만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그들에게 많이 심어주는 교사는 될지언정 조금 더 나가서 인격을 심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는 될지언정 영혼까지는 심어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재치 있고 발빠르게 대처시켜주는 교사는 될지언정 영혼이 불변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교사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리켜. 두 번째,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듭거듭 질문하십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냐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드려진 우리 온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교사에 주님이 원하신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일러주셨사오니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인격이 좀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이런 가슴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인격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영혼을 풍성한 영혼으로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지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부모가 과거의 보릿고개를 통해서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서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리 한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된다 해서 자녀들을 허르끈을 졸라보고 가르쳐서 박사들 만들고 다 고학력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볼 때는 무식쟁이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무식해.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뜨거운 가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뜨거운 가슴이 그렇게 만들어냈고 그 가슴으로 만들어냈던 그 자녀를 양육했던 그 자녀들이 부모를 없인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자라고 그 부모가 고학력이 되었다 할지라도 뜨거운 가슴이 거기에 결핍되어서 대단한 지식이 있는 부모였지만은 뜨거운 사랑의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곁길로 가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해내고 있는 겁니다. 교사는 주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만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신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교사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일은 정말로 귀찮고 1년만 가라 나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은 교사를 나에게 교사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 나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하기까지 뭐가 다릅니까?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67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나 정말 그만둬야겠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가슴을 찢듯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교사로서 원하시는 그 교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67년 동안 정말로 장관직 수락을 교사를 허락하는 대신에 수락했다고 그 놀라운 도전적인 그 영상을 통해서도 알았는데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털어놓고 비출 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철저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만 됩니다. 말의 책임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떤 여기서만 가르친 것이라 말과 행동이 함께 되어서 너 주일 지켜 절대 주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없어 하는데 자기는 더 많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시간 지키라고 하는데 자기는 더 시간을 늦어버리면 또 안 된다 이거죠. 걸어다니는 교과서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교사들보다 더 한층 위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왜?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육체적인 교사가 아니라 바로 영혼까지 돌보는 교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자가 나오지 않게 해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서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되어지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곤해 지치고 생활에 찌들어서 지치고 형식과 의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어떤 달변가처럼 다라락 하면서 가리키는 그게 아니라 버벅거리더라도 뜨거운 가슴으로 가리킨다면 반드시 변화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오죠. 여기에서 원문에 보면 우리는 일시적인 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전도에서 주님이 오르신 분이잖아요. 오르신 대로 인도하는 전도에 대해서 가리킨 것도 있고, 여기 원문에 보면 그 가리키는 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가리키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교사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 전달하지 마시고 인격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정말 그들이 가정에서 귀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학교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되어지고 사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항상 한두 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가 바로 내 밑에서 우리의 왕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준비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